후부터는 계속 목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사님들도 모두 목요일 예배가 기다려져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겼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다린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요,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앞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영혼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옆에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서로 좀 어색하시죠? 네, 서로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껴안아주고 이거는요 자유해진 영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요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문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원유 집사님 나와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특성곡을 전하고 났는데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잠겨갖고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잠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박수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곡은 주를 바라보며인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집사님이 찬양한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전부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무섭고,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볼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무서워요. 모르시죠? 한번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되게 무서워요. 무서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사람, 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뭐랬냐?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나요? 무리가? 왜 몰려들었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왜냐면 아침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게 밤새 이렇게 고개를 잡고 아침이 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알지만 베드로가 고개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새벽에 어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이 끝나고 아침이 된 겁니다. 아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의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무리들이 지금 몰려왔잖아요. 왜 몰려왔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지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뭘 보고 있어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몰려온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배 두 척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뭐 이게 세 명의 이게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고 예수님은 지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부들은 뭐예요? 그물 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물들, 성경을 잘 보잖아요. 예수님은 군중들,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들어놨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 돌 던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온 학생들보다 뭐예요? 수업 빠진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저 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지금 지금 베드로에게 점점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가고 계신 겁니다. 이전부터 계속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배까지 왔어요. 배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조연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20명 넘게 사람이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요? 누구요? 나요. 그래서 말씀은 1대1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은 뭐예요? 조연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을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몬이 동생이 누군가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군가요? 너무 어렵죠,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 가기 싫네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입니다. 시몬이니까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저것을 첫 장면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때와. 그래서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보면 누가복음의 진도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지금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몇 번 봤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지 가운데 나오는 그 아우라, 뭔가 그분이 다르잖아요. 그분께서 나오는 뭔가를 체험하고 그 장모님의 열병까지 고쳐줬으면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친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모르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배에 올라서요, 바다에는요, 해풍이라고 그러나요? 그 바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배에 오셨어요? 누구의 배? 예, 시몬의 배에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 자리를 왜 오신 거예요? 베드로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잘 아는 말씀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다 끝나셨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뭐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요,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의 요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왜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까요? 예수님이니까? 힘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금을 저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여기 아니라고 저기라고. 이게요, 여기 전문가들 많이잖아요. 각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고집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전문가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전문가 앞에서 잘난 척했다가는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앞에서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 안 들어요. 베드로가요, 어떤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인데 목수 일을 하는 목수 전문가가 와서 누구 아니라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저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막 욕나올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또 보세요. 지금 아침이 됐어요. 새벽 내내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조업이 끝나서 이제 그물을 올리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물을 내리래요. 이 아침에. 그러면 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껏해서 다 씻고 올리고 있는데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어떻게 하셨나? 요즘 5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5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일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게 엄청난 고백이니까 찬양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대단한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는 왜냐? 우리가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계속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몇 시간을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상해서 몇 시간 전했을까요? 3-4시간? 2시간? 6시간. 빠르요. 3-4시간 됐을 것 같아요. 그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설교하시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오셨으면 예수님 설교 못 하세요. 못 듣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당연히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말이 나오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이 당시에도요, 짧진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 씻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심령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쌓였어요.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치유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말씀이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귀를 통해서 심령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이 무리가 아니었다니까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3-4시간, 6시간 동안 설교하시는데 그것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베드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무리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물을 옆에서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요, 말씀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좀 따분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말씀드려도 다 표정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거든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귀를 막고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듣기 싫어도 귀 막아도 제 목소리 코하고 다 들려요. 네. 그래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교 오랫동안 그 말씀을 뛰어넘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꼭 사수하는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뭔가 변화되는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원한다. 그 자리는 어디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다른 자리 없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선입니다. 우선. 말씀이 없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절대 말씀이 있는 곳은요 버려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쌓이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언젠가는 뭐예요? 터져요. 터지면 그때가 뭐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터질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터질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쌓아가세요.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혼에 녹아지고 쌓아져서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그냥 믿어지는 때가 온다니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을 쌓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점점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결단하면 내가 말씀 의지하여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번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 여성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신앙의 새로운 시작, 정말 가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6,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지금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차고 넘치게 잡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아서 그물이 지금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한 배로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배에게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옆에 배까지 합세해서 2배의 고기가 가득 담기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죠. 전문가를 그냥 눌려버리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전문가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전문가조차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다 좋아하죠.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적을 체험해야 삶에 무슨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지금 2000년 후반에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아니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기적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의 저 역사가 저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다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대포 기도가 아니에요. 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삶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물고기 다 잡았습니다. 너무나 기뻐뜨리며 난리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기뻐 뛰며 난리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는 게 좋고요. 복음서는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실제 내가 맞닥뜨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지금 어부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고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다 놀라 자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놀란 거예요. 그분께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주님 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처음 안드레,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 장모의 열변을 고쳐주고요, 계속해서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계속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런 거죠.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저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실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베드로. 실제로 베드로가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요. 지금 3년 전에 나 예수님 배반할 사람이고 나 반드시 실망시킬 사람이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얘기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진짜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어서, 네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완전한 사람이어서 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를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냥 내가 너의 인생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실수 많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반드시 실망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왜요?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완전히 변화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고 돌격대장입니다. 그냥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올렸어요. 원래요,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 뭐예요? 진실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리가 좋고요,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고백조차도 뭔가 좀 다르게 하기 원해요.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이런 고백,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생각.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무식, 단순한 사람은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선택하시면 주님 실망할 겁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걱정 가운데 나아가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변화시키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목요일 생배를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10분에서 20분으로, 20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늘어나는 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장점도 있죠. 주님께서 앞으로 점점 더 아뢰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장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께 자꾸 말이 많아지고 말이 토를 달고 왜 길어질까요? 그래서 기도가 30분, 40분 되면 이런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을 못 믿어서 길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주님 불러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아직도 안 변하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변하게 하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속 얘기 가요. 결국 뭐예요? 아직까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길어져요. 주님,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보다 이게 막막함과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울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랑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 아뢰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분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내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가는 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주님께서 손가락 한번 딱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변화 안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딱 하시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도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큰 기적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던가요? 이제 기대도 안 하죠. 이제 변할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뭐 소망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새롭게 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기도 1시간, 2시간, 10시간 해도요, 그 믿음 없이 아무리 오래 하잖아요? 시간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10분을 기도해도, 단 5분만 기도해도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진짜 뭐 베드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 의지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 정말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한계선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한계선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계선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에게 그냥 어떤 평안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격려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평안과 위로와 어떤 격려해주는 데서 거기서 사역이 멈추지 않아요. 그 인생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는요 이제 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애들만 키우느라 그냥 집안 살림만 하느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인생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분이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베드로 배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조연으로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가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가고 계시다니까요. 계속 옆에 가고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보지 않고 계속 걱정무신 염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게 좋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분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부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키는 계획이 있으시고 아직은 뭐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여기까지 보내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주님만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원하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뜻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괜히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괜히 목요일 예배 보내신 게 아니고요. 괜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괜히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시선과 믿음의 시작을 이제 다시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잖아요. 주님, 나 실망했습니다. 나 선택하면 실망할 거예요. 나는 제자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도 많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요. 지금까지 계속 뱃일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누가 나오네. 세베대. 네. 세베대.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러잖아요. 야고보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세베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 어업의 어떤 장의 역할을 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갈릴리를 하지만 갈릴리에서 좀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세베대. 야고보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와 이 시몬 베드로는 완전 달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그 설교의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 저분 안다. 나 벌써 만났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막 내세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물 씻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내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못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오늘 하루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다 아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 가시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배반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그냥 실망하잖아요. 완전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요. 그게 3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선택하면 실망하신다고, 저 고르면 실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 후에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이꼴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제가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주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왜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 내 실망하는 존재다, 날 포기하라고, 내 곁을 떠나가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나는 너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년 후에 네가 나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다시 가자. 네가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상황 모르십니까? 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저 이렇게 3년 전에 만나서도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3년 후에 지금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또 배반할 건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다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네 인생 다시금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진짜 베드로, 진짜 반석 같은 인생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다고 내 날마다 한탄하고 화내고 짜증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요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시 일어서자. 내가 변화시켜줄게. 네가 완전해서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한 사람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네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내가 선택한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네 삶이 변하고 네 가정이 변하고 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함께 가주면 안 되겠니?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흉측한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이전 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자고. 내가 지금 신앙이 약간 좀 느슨해졌을지라도 신앙이 약간 차가웠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 다시 가자. 그래 우리 다시 한번 동행하자. 다시 한번 일어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할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아오고 계세요.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요. 정말 가정도 변하고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남편과 자녀들도 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침이 오면 찬양이에요. 정말 아침에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우리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14년 찬양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것은 할게 없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다시 한번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있는 내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다시 또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쳐있는 영혼들,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낮게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 인생을 계속 맴도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과 신뢰 없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씀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니 주님,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고백에 다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다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면 정말 실망투성이지만 주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작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싸우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님, 이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남편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심에 주이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엎드려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에 오해들려있고 세상에 치여있는 자녀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불러주옵소서. 그 인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은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자녀들을 다 제거해주시고 온전히 시험을 내려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나아가오니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프고 상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원하신 대로,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모든 것 다 이루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 놀라워라 주의 은혜, 옆에 사람 손 붙들고 바라보시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옆에 사람 붙잡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인생길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중보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사람 주님께서 쓰임받고 주님께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수많은 염려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다 이루어지고 한번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불가능이 없어지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서도 다시는 걸어나갈 수 있는, 다시는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구하시고 나 부르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너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배로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옆에 사람을 안아주면서 당신은
축복된 자녀, 보배로운 자녀, 존귀한 자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염려 붙들어 매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지상, 네, 목요일에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예배는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네, 축복입니다. 여기서 뭐 인상 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축복하는, 네, 축복하고 서로 안아주고, 네, 그게 목요일 예배예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은혜로 진행해 주시는데요. 또 특성으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팀장님 박형주 집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박형주 집사님, 30일은 이혜영 집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조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배정수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조해 주시고 우리가 또 아름다운 간식도 먹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벌써 또 며칠이 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매일 우리 아내한테 닦거든요. 네, 지난 시간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1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내가 설교 좀 줄이세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시계를 보면서.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구호 시간이야. 구호 시간. 자, 구호 준비. 왜 구호할 때 이게 큰일 나고.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 우리가 모이면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일하면 주께서 일하신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날. 아멘. 하나님 정말 박수 올려드립니다.